오늘은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2장의 시작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암몬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서원한 대로 하나뿐인 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따지러 왔어요. 암몬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세를 잡았을 때 있었던 그 모습과 겹쳐집니다. 그때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싸움이 다 끝나갈 때쯤에 찾아와서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었죠. 그 이유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 에브라임의 전리품에 대한 욕심이었죠. 그때 기드온은 가머니설로 잘 달래어서 공동체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은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의기투합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참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것은 그들의 계산 속에 의한 전쟁 회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추측으로 보입니다. 사사기는 그들이 격전의 상황에서는 왜 참전하지 않았고 또 전쟁이 다 끝난 후에 뒤늦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앞선 추측대로 그들은 전쟁이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싸움을 피했을 것이고, 막상 입다가 승전하니까 전리품이 탐났을 겁니다. 또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의 리더가 되면서 급부상한 입다와 갓 지파가 그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을 우려했는지도 모릅니다.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전히 힘의 우위는 우리 에브라임이 갖고 있으니 까불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굉장히 폭력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습니다. 입다에게 우리 에브라임이 너와 너희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2절을 보니 입다는 기드온과 달리 그들에게 일갈합니다. 우리는 암몬과 싸울 때 너희를 불렀지만 오히려 너희가 돕지 않아서 나는 내 목숨을 던져서 싸웠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는데 너희는 왜 이제 와서 나와 싸우려 드는 것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4절에는 그들 사이에 갈등이 된 에브라임의 또 다른 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은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녀석들이잖아. 이렇게 자극했다고 적혀있죠. 길르앗 사람들은 각 나루턱을 장악하고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척살하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려냈던 그 방법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와서 강을 건너겠다고 하면 먼저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그에게 슈볼렛이라고 발음해보라고 합니다. 슈볼렛은 히브리어로 강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슈볼렛이라고 하면 강을 건너게 해주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잡아서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언어의 특징 또 습관을 이용해서 그들을 가려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살로 발음했던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시옷과 쌍시옷을 구분 없이 사용하던 그 지역 방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데 에브라임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과 같은 알렙벳에서 영어 SH와 비슷하게 발음되는 쉰과 S처럼 발음되는 사맥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쉰을 사맥으로 발음하는 습관 내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투리 정도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쉿볼렛을 발음시켜보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아,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고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는 이렇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가 무려 42,0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안타까운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7절,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째 입다가 죽어서 길르앗에 장사되었다. 이 기록으로 입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유감스럽게도 입다의 이야기는 이렇게 공동체가 깨어지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끝으로 갈무리됩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의 적은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방비해야 하는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 간의 갈등이죠.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허술해졌고 결국 주도권 문제로 또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서로 싸우고 서로를 망가뜨립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이들을 공동체, 특별히 신앙 공동체로 묶어 세우시고 그들에게 연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치셔서 하나됨으로 출애굽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균열을 만든 것이 바로 욕심과 이기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세워진 지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가진 죄된 욕망을 발현시켰을 때 그 공동체는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깨어짐은 모서리를 만들고 모서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베어내죠. 누군가는 에브라임의 태도와 욕심이 이 일을 자초했다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입다의 반응이었던 그 학살이 과했다고 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을 소명하시고 각 사람의 사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살아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글거리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육체의 소욕을 이기심으로 발현시킵니다. 사랑의 실천이 아닌 혐오의 실수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침을 여는 기도를 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다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극을 기억하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로 세우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욕망이 그 공동체를 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늘 일깨워 주심으로 깨어짐이 아닌 깨워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